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사실은 아무 힘이 없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현실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가장 큰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부활주일은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지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공원에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사회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멈춰서 있죠. 다들 조심해야겠지만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만 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 어제까지만 보아도 거의 600명 수준의 사망자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700명 이상이 되는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요. 어떤 전문가가 예측하기로는 장기적으로는 이 캐나다 안에서만 10,000명 내지 20,000명, 11,000명, 22,000명 이 정도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도 우리들조차 이 부활의 기쁨을 좀 표현하는데 좀 위축이 되고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되나? 마치 지금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두운 구름이 잔뜩 이렇게 드리워져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이경호 목사님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에 덮친 병과 같습니다. 나라들마다 지금 난리죠. 말하자면 이 나라들이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누워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를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병에 걸려 누워있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중한 병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냥 나 아픈데 이러고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내 중한 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하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는 건강할 때 몰랐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전에는 나도 몰랐지만 내 욕심대로 살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은요, 그 일상의 생활들이 전에는 몰랐는데 귀하고 그래서 감사해지게 돼요. 하다못해 말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숨을 쉬는 거, 이 숨을 쉬는 건 우리 평소에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려보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그 벅차게 그렇게 숨을 쉬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이 코로 숨 쉬는 것조차도 정말 귀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내가 회복돼서 건강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한 병을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선하게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직은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하고, 사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런 와중에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사회와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 이기심과 경쟁심, 성적인 문란과 타락, 온갖 물질적 쾌락이 그렇게 범람하는 세상인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사회와 나라가 심각한 정신적, 영적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그런 사회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력은 결국 약해지고 병에 걸렸던 사회와 나라들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와 나라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전과는 좀 달라진 사회, 좀 달라진 나라들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 오늘 이 목사님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되면 좋겠어요. 누구나 일하면서 집 갖고 좀 먹고 입고 큰 그런 차이 없이 다들 좀 살만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 심각한 지금 의료적인 사투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은 의료적인 사투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어떤
물질의 조달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폐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힘이 약해지고 물러가도록, 그래서 다시 사회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힘은 약해질 것이고 나라들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바라기는 좀 사회 전체적으로 욕심의 총량이 좀 줄어들면 좋겠어요. 이기주의, 물질 만능 사상 좀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무지의 총량도 좀 이렇게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불평등의 그 총량도 줄어들기를 좀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랑과 평화의 총량이 좀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나라들마다, 사회와 나라들마다 참된 그 행복의 좀 총량이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잘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하심과 구원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들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와 행복은 저 멀리 어떤 구름 위에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그 죽음을 죽으신 것은 그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참되고 실제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도 함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 간에 조화롭게 사는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땅은 땅답게 되고요, 식물은 식물답게 되고요, 동물은 동물답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지시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조화로움을 통해서, 그 평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는
그 사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온 우주의 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옛것이 새것을 얻게 되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을 몰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태계의 파괴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온갖 것을 다니면서 아무 것이나 다 먹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잘 살겠다고 땅이나 바다나 산이나 모든 것들을 파헤쳐서 자연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는 일이 없이는 부활하는 일도 없는 것이죠. 분명히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입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없애서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아들 그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으로 일으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선포와 같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요,
그때는 새로운 땅, 새 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도 새로운 하늘, 새 하늘이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신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신앙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좀 역사를 열어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둘러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이 부활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우리가 부활장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오늘 그 중에 본문 말씀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기도 하거니와 그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자, 50절을 보게 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혈과 육은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썩는 겁니다. 자, 혈과 육은 썩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반된 것으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썩는 것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자, 질문해 봅니다.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유업으로 받지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의 경우는 뭐냐? 하나는, 자, 현재 썩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정하죠? 그렇죠? 현재 우리는 썩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으려면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썩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말이지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만 이렇게 동글동글 쳐다보지 마시고. 자, 우리는 썩는 육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러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썩는 것이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래야 썩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는 단연코 0.0000001%도 없지요.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이 되지 않고는 무엇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썩어질 사람들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썩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썩어질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되어야지 돼요? 썩어지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잘 진감인가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51절과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그 자신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신 그것을 체험해서 보고 그리고는 알게 됐어요.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는 썩을 것이지만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현재는 죽을 것이지만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배가 가득하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썩어질 것이 들어가도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비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썩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증거가 되어주신 것이고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의 그런 보증이 있다면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예. 여러분, 때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이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보았던 1세기의 성도들만 외쳤던 것이 아니고 2세기의 성도들도 3세기의 성도들도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5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견실합시다. 영어로 하면 stand firm, 견고하게 서십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맙시다. 영어로 하게 되면요, let nothing move us. 어떠한 것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힘씁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행여 작은 것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지 우리 주님은 전혀 상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곧 나의 일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던 그 죽음의 법, 죽음의 통치, 죽음의 권세를 쓰러뜨리시고 없애셨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참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이 쓰러지고,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썩어지고 죽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무지 때문에 썩어지고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더 이상 썩는 것과 죽는 것은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 어울리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견고하여 세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일, 그 십자가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겠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서투른 기술자는 시간을 두고 더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평안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장래 다가올 일을 귀하게 여길 수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귀하게 여기면서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썩지 않으시는 그분만이 썩어질 우리에게 그 썩어지지 않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 합당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